예, 여러분 보니까 반갑습니다. 네. 나만 그래요. 자, 반갑습니다. 예. 예,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해서 우리의 이별은 이별이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주님의 은혜를 나누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이별은 이별이다. 한 번 더 시작. 우리의 이별은 이별이다. 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국어 사전에 미별이라는 뜻은 없습니다. 예, 그 단어는 없는데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자료 조사를 하는데 또 한번 찾아본 거예요. 예, 만들어 본 겁니다. 근데 또 이게 제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제가 좋아하는 노래 가운데 미별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냥 대중가요 부르는 가수들이 부르진 않고 성악 하시는 분들이 많이 부르는 노래 중에서 미별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곡인데요. 여러분들 예배 맞춤 한 번씩 들어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예, 미별. 예, 거기에서 이제 아이디어를 얻고 했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수히 많은 만남과 이별을 반복하면서 살아갑니다. 인생이란 뭐냐라고 물으면요, 각자 또한 때에 따라서 또한 대상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고난과 해결에 기쁨과 희비가 교차하는 모든 순간들이 모이고 모여 인생이 된다라고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예, 인생 뭐예요? 희노애락이 있고, 아멘. 예,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던지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살면서 지금까지 무수히 많은 만남이 있었고 그와 비례한 만큼 이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주제에 맞도록 뭘 질문할 거냐 하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인상에 남는 그런 이별이 있었다면 그것이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어떤 이별이 가장 인상에 남습니까? 학교를 졸업하고 친구들과 헤어지기도 하죠. 여러분들 초등학교를 처음 졸업할 때 어땠어요? 울지 않았나요? 아, 요즘은 아니구나. 예전에는 초등학교만 졸업해도 막 다 시험 볼 것처럼 겨울방학 끝나면 중학교 가서 만나는데 막 울고 그랬어요. 예, 중학교 때 저는 남중을 나와갖고 울진 않았어요. 예, 고등학교 때 남녀공학을 나왔는데 울진 않았어요. 예, 밑에 좀 더 가오른다. 예, 포물잠들하고 예, 울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랬어요. 그러나 왠지 모를 슬픔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 30년이 지났는데 올해 5월 18일 날 저희 고등학교 출신 목회자들 모임이 이렇게 만들어져 갖고 1회 모임을 하게 됐어요. 갔는데 너무나 많이 달라졌습니다. 익숙했던 그곳들이 낯선 곳으로 변했어요. 예, 낯선 곳에 가서 익숙한 옛 기억을 떠올려 보는데 잘 떠올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 영어 선생님께서 교장 선생님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교장실에 가서 이렇게 둘이서 이제 차를 마시면서 하다가 교장 선생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보니까 내가 고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 이야기가 나오고 담임 선생님이 작년에 바로 은퇴를 하셨다는 거예요. 퇴임을 하셨는데 바로 전화를 연결을 해서 통화를 하는데 별로 그런 마음은 없었거든요. 제가 뭐 애틋하거나 그런 건 아니었는데 통화를 하는데 갑자기 막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영어 선생님이 앞에 와서하고 교과서하고 같이 어떻게 울어 어떻게 여자 선생님이시거든요. 교장 선생님께서 울어 어떻게 하면서 자기도 막 눈물 닦고 그러고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이별하면요 눈물이 아쉬움이 많이 남죠. 그래서 사람들은 아쉬움, 섭섭함, 미련 이렇게 이런 감정들이 많이 남기 때문에 이별을 미별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작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다릅니다. 한 가지 사실은 사람은 만남보다는 이별할 때 그 사람의 인격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학교를 떠날 때, 직장을 그만두고 다른 곳으로 옮길 때 속된 말로 대판 치고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마무리가 아름다워야 그 오랫동안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겨집니다. 첫인상은요, 단 3초, 5초면요,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와 호감도와 불호감도에 대한 정도가 차이가 확 생겨납니다. 그런데 그 첫인상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첫인상은요, 우리의 첫 만남이 지속되어서 꾸준한 만남으로 이어지면 그 첫인상은 기억에 나지도 않고 새롭게 수정되고 만들어지고 교정되어진 그 이미지와 만남과 감정을 갖고 관계가 맺어지죠. 그런데 이별은 뭐예요? 마지막은 뭐예요? 끝나면 이제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모든 삶은 무엇으로 기억이 날까요? 마지막으로 기억이 납니다. 마지막이 강렬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별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한 작별이 아닙니다. 그것은 슬픔을 넘어선 아름다운 이별인 미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베소 장로들과 오늘 보면 에베소 장로들과 이별 작별 인사를 나눈 다음에 두로의 성도들과 또 새로운 작별의 인사를 나누게 되는 그러한 바울의 장면이 나오고 있죠. 우리의 만남은 주님의 계획이었듯이 우리의 헤어짐 또한 주님의 계획,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는 중이에요.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눈물 어린 작별을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그 성도들을 위탁하며 이렇게 떠나왔죠. 그리고 바울 일행은 배를 타고 고스, 로도, 바다라를 거쳐서 드디어 두로에 도착합니다. 이곳에서 제자들은요, 오늘 말씀처럼 이래를 있어요. 이래가 며칠일까요? 우리 요즘 젊은 친구들은요, 그런 걸 잘 몰라요. 사흘이 며칠이에요? 3일이죠. 이래는 며칠일까요? 그래, 야, 똑똑해. 야, 7일이에요, 7일. 우리 이래를 며칠이라고 그래요? 7일이라고 하고, 이 7일을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어떤 단위로 불러요? 일주일이라고 부르죠. 일주일 동안 두로에서 머물면서 바울이 두로에 있는 성도들을 찾아가 만나서 뭐 하면서 지냈을까? 보수 폈을까요? 고기 구워 먹었을까요? 바닷가 마을이니까 낚시해갖고 회 먹고 매운탕 먹고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무엇을 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본문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동양 로드에 이르러 로드부터 바다가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두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비하고 항해하여 두로에 상하니 거기서 네 짐을 들려 하니로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아멘. 우리는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두로의 성도들이 뭐에 감동된 거예요? 성령에 감동되었다라는 것을. 그래서 성령에 감동돼서 두로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같이 알게 된 게 있는데,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에 우리 두로에 들른 건데, 방문했는데,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길이 그냥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거기에서 모진 고난과 수모와 포박과 억울함, 관계 갇힘, 두들겨 맞음, 이런 안 좋은 것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다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두로에 있는 성도들이 바울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어떻게 했을까요?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가지 마라. 안 된다. 이왕이면 우리와 함께 있자. 우리와 함께 있는 곳이 예루살렘하고 가까워서 부담스럽고 위험한 것 같다면 우리가 십시일반 비용을 모아서 당신을 저기 멀리 로마로 보내든지 아니면 서바나로 보내든지 어디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곳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곳에 다시는 보내줄 터이니 제발 지금 예루살렘 가지 마라. 예루살렘 가면 당신 죽는다.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땠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뭘 다짐합니까? 고난이 있는 걸 알지만, 억울함이 있는 걸 알지만, 죽음이 자기를 기다린다는 걸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합니까? 나는 가리라. 할렐루야. 나는 가리라. 결단합니다. 성령께서, 동일한 성령께서 두로에 있는 성도들과 바울에게 다른 이야기를 하신 걸까요? 아닙니다. 같은 걸 이야기한 겁니다. 두로의 성도들은 성령님은 바울 앞에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두로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똑같은 걸 알려주었어요. 그런데 두로에 있는 성도들은 뭐였습니까? 바울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에서 그 아픈 일, 그 위험한 일이 안 당했으면 좋겠으니까 가지 마라 라는 사랑의 마음으로 그를 붙잡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합니까? 똑같은 계시를 받고 나서 뭐예요? 내가 고난이 있을지라도, 죽음이 있을지라도, 폭망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나는 그 길을 가리라 하며 순종의 걸음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서로의 표현은 달랐지만 결국 둘은 무엇을 한 겁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만남도 그렇습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믿음의 동반자들이 우연히 만난 사람들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만나게 해요. 어제 산책하다가 뭐 이야기를 하다가 말을 하려고 그랬는데 말을 화를 내는 거야. 이제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깨갱하고 어제 눈치 보고 청소기 밀고 방 닦고 다리질 다 하고 빨래 개고 따로 잤어요. 혼날까봐. 그리고 오늘 아침에 5시 반에 일어나갖고 세탁기를 돌리고 빨리 다 널어놓고 깨기 전에 깰까봐 깨면 뭐 혼날까봐 막 나오는데 때마침 나온 거예요. 막 나가갖고 오늘 또 때마침 식사하는 날이잖아요. 가방 이것저것 챙겨. 근데 또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니까 얼른 또 가갖고 기다렸다가 딱 들고 무거운 걸 들고 이렇게 내가 잘 실어놓고 그러고 왔죠. 예. 이렇게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난처함이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은 만난 건 내 육신의 정욕 때문이 아니라 뭐 때문에 만난 거예요? 하나님 만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 미워도 다시 하면 영상으로 다시 살아야지. 그쵸? 네. 한 2번 꺼지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네. 부부도 그렇고, 부모와 자식도 그렇고요. 친구도 그렇고, 연인 관계도 그렇고, 직장에 있는 동료들도 그렇고, 우리 한 믿음의 공동체에서 같은 믿음을 가지고 영원의 시간을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동반자들도 그렇고 우리의 모든 만남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고 내가 알든 모르든 그 모든 상황에 그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내가 순종한 결과들이 모여서 지금 이 시간 이러한 만남과 관계가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우리의 만남이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루어진 순종의 결과였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어느 자리에서 또한 어떤 시간에 다른 곳으로 보내게 하십니다. 누군가는 다른 사역지로 또는 다른 지역으로 어떻게 다른 교회로 이렇게 떠나 보내게끔 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만남과 관계가 좋아서 아쉽고 슬프고 서운하고 섭섭하고 그렇겠죠. 미련이 남겠죠. 그러나 우리의 마지막에 그러한 안 좋은 감정들만 남겨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만남도 주님의 계획이었다면 우리의 헤어짐도 주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함께한 것도 순종이고
보내는 것도 순종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반자 여러분,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손을 잡을 수 있는 사람들 한번 손을 잡아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그럼 내 손을 한번 잡아보세요. 이렇게.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보배와 같은 선물입니다. 아멘. 여기서 부부들 가운데 아내를 부를 때 뭐라고 부르세요? 어이, 야, 뭐 그런 부르시나요? 이런 부르고 부르시나요? 누구 엄마, 자네 이름을 부르고 그러시나요? 저는요, 따단 결혼식하고 나서 생각하고 싶지 않겠지만 지금에 가서는 자, 결혼식 딱 끝나고 나서 퇴장을 했어요. 퇴장을 하면서 기억 안 날 거예요. 나는 기억을 해요. 왜냐, 난 그렇게 해야지 하고서 계속 몇 달을 생각하고 시뮬레이션을 했거든요. 그래서 나는 기억을 해. 퇴장을 한단 말이에요. 신부가 퇴장하면서 다 시를 맞추고 퇴장을 하잖아요. 걸어 나오면서 제가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기억 안 나죠? 여보. 그 시간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저를요 부를 때 물론 다른 별칭들이 많이 좀 생겼어요. 기분 좋을 때 부르는 별칭, 장난칠 때 부르는 별칭, 또한 안 좋을 때 부르는 별칭들이 있는데, 평균적인 호칭은 뭐냐면요, 여보입니다. 여보라는 뜻이 한자인데요. 무슨 뜻인 줄 아세요? 같은 여, 보배를 보배부. 뭐예요? 보배와 같은 사람. 보물 같은 사람. 그렇게 쳐다보지 마요. 무서워요. 자, 보물 같은 사람. 보물 같은 사람. 여보라. 이제 곧 결혼하실 젊은이들 호칭을 부를 때, 다른 별칭들도 있겠지만, 여보라는 뜻이 좋으니까, 그렇게 여보라고 불렀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또 뭘까요? 당신은, 믿을만한 누구. 그래서 나와 한 몸이요. 내가 내 몸을 맡길만 하고, 당신도 나에게 당신의 몸을 맡길만 합니다. 라는 그러한 호칭, 그런 신뢰와 믿음이 들어가 있는 호칭이 바로 당신이요. 또한 여보인 것입니다. 그래요.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요, 내가 그냥 만난 것이 아니에요. 내 선택이고 내 결정인 것 같겠지만,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겁니다. 아멘.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를 다른 길로 가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섭섭함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만남도 순종입니다. 이별도 순종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이별은 인간적인 아쉬움에 머물지 않고요. 서로를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냥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부어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내는 사명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사명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우리의 사명자가 이별을 겪게 됐을 때 우리의 이별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습이어야 할까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고난을 예견했던 제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디로 가겠다고 합니까?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두로의 성도들은요, 바울의 결단을 무엇했을까요? 존중합니다. 그리고 떠나는 날 놀라운 장면이 펼쳐지는데요. 본문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여러 주제는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저와 함께 성까지 가서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아멘. 뭐예요? 온 교회가 다 나온 거예요. 남자들만 나온 게 아니라 아내와 자녀들까지 다 나왔어요. 어디까지? 성문 바깥까지, 바닷가까지 같이 동행해서 나왔습니다. 사실 그들이 함께한 일주일은요, 평온한 시간이 아니었을 거예요. 바울은 가겠다, 놔라. 두로의 성도들은 가지 마라, 남아라. 거기 말고 다른 데로 가라. 온갖 회유와 눈물과 아쉬움과 설득과 결단이 반복되는
그러한 치열한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붙잡음과 떠남의 그 사이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했으니까 더 안타깝고, 사랑하니까 더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떠나는 날 그들은 그 갈등을 끝까지 붙잡고 있지 않습니다. 선함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온 가족이 함께 나와 바울의 일행을 배웅합니다. 신앙은 시작보다 마무리가 중요한 거예요. 누구나 교회에 발을 들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기는 어렵고요. 누구나 믿음은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것은요, 정말로 어렵습니다. 누구나 처음에는 웃으면서 만날 수 있어요. 새해를 시작할 때 기대와 열정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 함께 하다 보면 뭐 어떤 일들이 생깁니까? 오해가 생겨요. 서로 상처를 주고받아요. 의견 충돌도 있고요. 해결되지 못한, 좋지 못한 감정들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무리를 어떻게 지어야 하느냐? 이것이 그 사람의 믿음을 드러내는 겁니다. 끝까지 사랑으로 헤어지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마지막 모습으로 기억이 됩니다. 사명자는 마지막은 인간적인 감정을 십자가 아래 내려놓는 것입니다. 시작이 아름다웠다면 마무리도 아름다워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비단 교회 안에서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우리의 일터에서도 그렇습니다. 과거의 서운함을 끝까지 붙들고 헤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마지막 장면을 사랑으로 마무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은 마지막 장면에서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주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만나게 하셨다면 우리의 마지막 장면도 아름답게 남겨야 합니다. 그렇게 갈등과 아쉬움을 내려놓은 그들의 마지막 순간, 그들이 선택한 행동이 있습니다. 바로 그 행동이 이별이 슬픔이 아닌 축복으로 바꾸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바닷가의 그 모래사장 위에 바울 일행과 두로의 성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함께 무릎을 꿇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리는 그 자리에서 그들은 마지막 시간을 함께합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사도행전 21장 6절입니다. 시작. 스스로 사별한 뒤에 우리는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들이 마지막에 한 건 뭐예요? 원망이 아닙니다. 울면서 붙잡고 매달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바닷가에 함께 무릎을 꿇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서로를 하나님의 손에 이렇게 내어 맡겼습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단지 기도하기 위해 무릎을 꿇었다, 기도의 폼, 자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무릎 꿇음에 담겨진 의미는 무엇이냐? 우리의 만남이 주님의 인도하심이었듯이 이 이별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모든 것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그들의 믿음의 고백이 행위로 드러난 것이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을 하나님의 손에 맡겼어요. 바울 역시 두로의 성도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그리고 서로는 무엇합니까? 축복합니다. 바울도 두로의 성도들을 깊이 사랑했습니다. 떠나는 발걸음이 결코 가볍지 않았겠죠. 그러나 바울은 사랑 때문에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고 사명 때문에 사랑을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랑보다 사명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사명 안에서 사랑을 완성한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별은 관계의 끝, 단절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새로운 파송의 시작이 되는 것이 이별입니다. 그래서 진심 어린 축복이 담긴 이별은 단절이 아니라 파송이 되는 겁니다.
슬픔이 아니라 소망이 되는 것이고 눈물만 남는 작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어가실 새로운 역사를 기대하는 믿음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반자 여러분, 누군가를 떠나보낼 때 우리는 무엇합니까? 붙잡으려고 합니까? 섭섭함을 표현합니까? 아니면 축복합니까? 그동안 정말 고마웠습니다.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서나 어느 때나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존귀한 주님의 일꾼들 되시길 바랍니다. 라는 이런 축복의 말, 축복의 기도들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흘러나오게 될 때 우리의 이별은 비로소 슬픔을 남기는 작별이 아닌 아름다운 이별인 미별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불의 성도들의 이별, 그렇게 주님의 위로와 은혜 가운데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다시 다음 사역지를 위해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담대히 걸어가죠. 사랑하는 믿음의 동반자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만남을 아름답게 하셨다면 마지막 장면도 아름답게 남겨야 합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은 수많은 이별의 연속이었습니다. 만남도 은혜였고 이별도 은혜였습니다. 함께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보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이 바로 그러한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남도 순종이고 이별도 순종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무리는 아름다워야 하고 아름다운 마무리의 끝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축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의 이별이 슬픔으로 끝나는 작별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기억될 아름다운 이별, 아름다운 새로운 시작은 미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아멘. 사랑의 본체이신 주님, 우리의 만남도 주님의 은혜요, 우리의 이별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지금 이 시간을 서로가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고 헤어짐의 순간이 올 때 서운함과 아쉬움에 머물지 않게 하옵소서.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었던 두로의 성도들처럼 서로를 축복하며 보내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이별이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이별, 미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